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 중에 또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근데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목적은 바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한 것처럼 그 영광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역과 또 교회의 궁극적인 또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밀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뭐 성화나 모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 그것이 궁극적인 또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지막 세 번째는 1장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9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한다는 것인데 2장 2절에서는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이 총명이라고 번역된 말이 2장 2절에 이해라는 말과 이제 헬라어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보통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할 때 명철이라는 말로 주로 이제 번역된 말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깨닫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1장 9절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이제 단순히 안다는 단어가 아니고 이제 깨닫는다라는 번역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2장 2절에 깨닫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깨닫게라는 말이 단어가 또 헬라어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철저하게 안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힘쓰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하죠.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2절에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달아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풍성한 그러한 비밀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생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가까이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는 차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근데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서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친구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를 신부에 비유한 것처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가장 깊은 그런 사랑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고, 또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에베소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도 그 마지막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데,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점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만큼 알지 못했던 장점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단점도 그만큼 가까이서 있으면은 더 이렇게 잘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의 그런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내가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사역의 마지막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예수님을 몰랐을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조금만 힘들면은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제 그럴 때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새롭게 만나고 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 가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순종하고 따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안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힘쓰면서 애쓰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